생명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가 안 되는 것은 생명이 안 돼요. 실제만 생명이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약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회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일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전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의 첫 일성으로 첫 마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회개 선포가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회개 혹은 지옥,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걸 외치지 않아요. 쓴소리는 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쓴소리는. 그렇지만은 이 쓴 것이 약이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쓴 것을 먹어야 우리 심령에 보약이 됩니다. 왜? 그래야 우리를 진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를 변하실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회개를 외쳐야 돼요. 야, 김선근, 너 회개하라. 물론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은 내 속에 부패한 것이 있다, 내 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속성이 숨어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마다 내 자신을 향하여 책망도 하고 내 자신을 향하여 회개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까닭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지자 사도들도 이 회개를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달콤한 것만 받는다거나 쓴 것은 뱉어 버린다거나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아멘 한다든가 껄끄러운 것은 뱉어 버린다든가, 이것은 내가 생명으로 갈 수 없게 스스로 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다, 나를 향한 언약이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내가 그것을 믿으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면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 회개를 외쳤던 사도들, 그리고 회개를 외쳤던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지요? 그 회개의 복음을 외치다가 죽었죠. 그렇죠. 회개의 복음을 외치니까 사도들을 등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세례 요한도 죽이고 그리고 선자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이 그만큼 힘들어요. 왜 사람들이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 길을 막아버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허물을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허물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수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라 외치면 양심의 고통, 양심에 찔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사는데, 그러면 왜 회개의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하느냐? 회개치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내 속에 떡 버티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단마귀 귀신이에요. 불순종의 영이요. 악한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요. 회개를 거절하는 것은 이건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의 부족함 이런 걸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것은 원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를 회개라. 우리 주님은 발을 씻어라 그랬죠. 너희들은 목욕을 했기 때문에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을 씻어라. 자, 너희들은 목욕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원죄를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원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손과 발을 씻어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그것까지도 회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원죄를 회개해야 되고 자범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범죄까지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막을 보더라도 범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지요. 범제단에서 원죄를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자범죄를 회개하고, 물두멍은 성결케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원죄를 씻어내고 물두멍에서 자범죄를 씻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성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 보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영원히 죽는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성경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육체의 죽음보다는 너희 생각이 죽는다. 너희 영혼이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 죄를 쌓아갈 때 용서하시는 주님만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살 것이다. 회개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미를 조명하자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헬라어입니다. 메타노이아, 중심을 고치다. 마음을 고친다. 마음을 바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에는 어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입술의 투설뿐만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합니다. 입술로 고백했지만 강력한 결단이 없으면 개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오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쌓는 겁니다. 그게요. 쌓이고 쌓이면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이기 때문에 참고 참으시지만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 주님은 연엄 하면서 징계하고 책망하십니다. 왜요? 나를 아끼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의 사랑도 사랑이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공의도 사랑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모든 눈이 사랑의 눈이십니다. 나를 생각하는 모든 마음이 사랑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에 나를 바라보시는 눈,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 생각, 여기에 반응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그거 모르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게 범죄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어떤 관역이냐? 하나님의 뜻의 관역, 말씀의 뜻의 관역. 말씀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확실한 언약이 숨어 있다고 그랬어요. 나를 향한 언약이 숨어 있어요. 네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내가 한 언약을 성취해 주마.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언약이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나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신다.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 회개하면 죄 사함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보장입니다. 가장 완벽한 보장이에요. 왜?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또한 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신음한다, 슬퍼한다, 애통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날 내 죄를 발견하게 되면 슬퍼합니다. 애통해합니다. 내가 그놈에게 속았구나. 세상에 속았구나. 내 자신에게 속았구나. 애통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야가 아니라 노이야. 메타노이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금방 나함. 그렇죠. 슬퍼하고 애통해한다 이 말이에요. 야,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그것도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십니다. 나의 행동을 다 아십니다. 내가 품고 있는 마음, 내가 품고 있는 선한 생각, 내가 품고 있는 부패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셔요. 안고 일어섬을 하신다.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잠자는 것과 깨어나는 것 아신다. 그렇죠? 응? 하나님은 다 하셔요. 세밀하게 다 하셔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관심이 없으시겠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도, 믿음이 깊은 자도 내가 품고 있는 걸 다 아십니다. 나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겪어봐야 돼. 응? 나를 아시나 모르시나. 여러분들이 겪어봐야 정신이 바짝 듭니다. 내가 아버지 면전에서 미친 짓을 했구나.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살았구나.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왜? 지금처럼 계속 살면 망하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이지만 우리 주님은 또한 공의의 주님이시다. 이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요. 이건 실제요. 목사는 하나님의 진실만 전하는 자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교인들이 인상을 쓰지. 이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싫어하지. 이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떠나지. 이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목사를 미워하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부패가 하는 거예요. 응? 복음의 부패가. 복음이 왜 부패가 합니까? 정말로 전해야 할 것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부패하고 복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용서지요.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다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도 전해야 되고, 잘못 사면 지옥 간다는 말도 전해야 되고,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교회가 오늘날 지옥 설교를 많이 했으면 교회가 부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이 이처럼 오염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해요. 성도들이 삶을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빛이 약해져 갑니다. 소금이 밭을 잃어서 길바닥에 버려져서 짓밟힙니다. 해야 할 말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를 외치고 심판을 외치는 목사님들은요, 진짜 인기가 없어요. 왜? 죽이려고 달라들잖아요. 듣기 싫다고. 듣기 싫다고.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지 알지 못하고 교회 가면 좀 위로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교회 가니까 심판을 회개를 외친다 이 말이야. 에? 여러분 진짜 위로받고 싶으세요? 회개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회개할 때 주님이 친히 위로하십니다. 회개할 때 친히 주님의 생명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아멘. 왜 그걸 모르냐 이 말이야. 왜 회개를 거절하냐 이 말이야. 왜 심판의 메시지를 거절하냐 이 말이야. 안 될 말이에요. 내가 살려면, 내가 위로받으려면 돌이켜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천국 복음만 복음이 아니라 회개를 외치는 것도 복음이라 이 말이야.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야.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목사님 회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술수로 가득한 인간인데 우리 주님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자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감각적으로 듣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응? 너희들 다 혼내냐? 예수야 너 나 혼내냐? 세례 요한아 나를 징계하고 혼내냐? 세례 요한이 회개 복음을 증거했더니 헤롯이 참수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칼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응?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잖아요. 악함을 꾸짖으니까 그 회개해야 되거든요. 어? 회개는 안 하면서 뭘 좋아해요? 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요것만 좋아하잖아요. 이 속에 부패한 것이 가득한데, 회개거리가 가득한데, 이 부패는 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내 영혼을 썩게 만드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거 청소해라, 그거 놔라 하는 게 뭐예요? 회개복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회개라고 않고 회개복음,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응? 그리고 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돌이키다, 회복하다, 새로워지다, 자신을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돌이키느냐? 윤리 도덕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 윤리 도덕도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윤리 의식, 도덕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회개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돌이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가 죄냐? 하나님의 뜻과 이탈된 게 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깨달을 것을 알지 못하면요,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내 방식대로 믿음 생활해요. 그게 바로 회개할 거리야. 내 방식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라. 응?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라. 항상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가정이 삽니다. 회개하면 교회가 삽니다. 회개하면 기독교 자체가 삽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부패된다. 다른 것 없어요. 응? 다른 것 없어. 회개하지 않아서 영이 열리고 말씀이 신앙생활에 딱 기준이 되고 성령 받으면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가가 확확 느껴지고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생명 넘치는,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부패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누구에게 생명이 흘러갑니까?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누구의 말씀이 들어갑니까? 다른 것 없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 죄를 심상히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뭐만 생각하고 주님은 용서하시지.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를 더 가볍게 여긴다니까요. 회개의 복음을 외치면 율법이라고, 율법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율법적이 아니라 복음적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생각이 짧고 부족합니까? 예수님, 사도들 다 회개의 복음을 외치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율법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도 여러분들 지키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 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1.1억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수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련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이 쓰든 말씀이 시든 말씀이 맵든 말씀이 달콤하든 모든 말씀에 아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수많은 주제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은 내가 듣기 거부감 그런 것도 실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전해되는 모든 말씀은 그냥 소리로 듣지 말고 생명으로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한테는 목사님 내 얘기 하시네, 내 얘기 하시네 하면 벌써 시험이 와버려요. 그럼 누구한테 합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합니까? 교회 구성원을 하는 겁니까?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양한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가 회개인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몇 가지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어떤 비유가 나올까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드라크마의 비유. 기억나죠?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세 번째는 또 뭘까요? 누가 그랬어? 성경 2번 읽었잖아. 2번 읽은 것이 아니라 2번 썼잖아. 성경을 제법 멋있게 했더라고요. 그 얼마 들었어요? 10만 원? 황금으로 해가지고 제본을 잘했어요. 당자의 비유. 박사모도 열심히 성경을 쓰느라고 지금 신약은 다 썼고 지금 구약 장세기, 규례기, 민수기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자, 이 세 가지 비유는 뭐냐면 회개를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를 말씀해요. 자, 잃은 양의 비유는 뭐예요? 잃은 양의 비유는 여러분, 자, 잃은 양의 비유는 제발로 이탈한 사람들이야. 제발로 주님을 떠난 사람들, 제발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잘 믿다가 본래는 양이었는데 지발로 떠났어. 무슨 양이 됐어요? 잃은 양이 됐어요. 우리 주님은요, 한번 예수를 믿다가 떠나도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철모를 때 막 열심히 막 교회 다니고 막 주일학교 다녔어. 철들면서 오히려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철들면서 예수를 떠났어. 많잖아요. 그렇죠? 주일학교 때 나도 주일학교 다녀봤어. 여름 성령학교 다녀봤어. 그런 사람들 부지기 많아요. 근데 철들면서 하나님 계신가 정말로? 반대로 가는 거야. 철들고 자아가 정체가 확립이 되면서 오히려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아셔요. 그래서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 사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부르셔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참 부지한 존재예요. 그걸 놓쳐버려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님이 나한테 언제 그런 기회를 주었어요? 근단 말이야. 내가 못 깨달았는데,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붙잡지 못했는데, 응? 영국의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요, 머리통은 새해 머리통이 있는 형상이 있대요. 이게 뭐예요?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지, 붙잡지 않으면 새 머리처럼 쏙 빠져나간다. 그런 뜻이래요. 그게 우리가 많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니까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니까요. 충성 봉사 헌신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니까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붙잡으세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놓쳐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양은 지발로. 살아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지발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발로 교회를 떠나. 나고는 안 맞아. 별 취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떠난다. 이런 형태의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길 잃은 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잃은 양 찾기, 그런 운동을 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다니고 교회를 다녀도요, 이런 양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냥 교회만 들랑달랑 생명에 대하죠. 그렇죠? 진짜 생명에 대해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이 소중하고 귀한 줄 알고. 아멘. 여러분, 천국 놓치면 끝이요. 천국 놓치면. 제가 어제입니까 카세에 글을 썼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내 뜻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가리라.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요.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삶은 없어. 삶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현상은 나타나는데 뭐가 없어요? 생명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생명의 본질. 현상은 나타나.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능력을 행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실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이 말이야. 순종과 행위가 없다 이 말이야. 난 너를 모른다. 단순히 모른다가 아니야. 어떻게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신분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장로의 신분, 권사의 신분,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생명에 대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나에게 생명 되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 되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 되게 하옵소서. 아쉬운 건요, 주님도 아쉽지만 나도 아쉬운 거예요. 주님이 왜 아쉬울까? 내가 더 생명 주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생명 되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주님은 아쉽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생명이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해서 아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자기 감각이, 자기 의지력이 전혀 상관없이 이탈된 동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동전이라고 그랬죠. 이 동전이 무슨 자기 감각이 있습니까? 무슨 자기 의지가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어느 날 주머니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또로로 들어가더니 잃어버리게 됐어. 찾으려고 할 때는 안 찾아집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 없이 청소하다가 보니까 동전이 구석탱이에 껴있어. 그때서 찾지요.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아무런 감정, 아무런 자각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류의 사람도 있어요. 왜? 이 속에 어떤 자극이나 어떤 느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응?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더라 야. 똑같더라 야. 응?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 이런 사람들은 드라크마와 같아. 응?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인데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떠나죠. 아버지가 말렸지요. 야, 재산도 있어. 내 집에 먹을 것도 풍성해. 그렇게 말렸어요. 근데 이 탕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난 나가야 되겠어요, 아버지. 응? 난 편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겠어요.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이 쫓아갑니다. 아무개 성도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응? 근데 안 들어. 이게 고의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는 사람이다. 아버지 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탕자를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탕자를 기억하고 있죠. 온갖 생고생을 다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고생이라고 돼. 도구 고생이라고 돼. 탕자가 했어. 온갖 고생 다 했어. 깨달았어. 그래서 단련과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여러분 저주인 것 같지만 그게 복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고자 하는 신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탕자가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아버지 집을 날린 사람이라 스스로 깨닫고 그랬어요.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끔찍하게 사랑할수록 과정을 거쳐요. 과정을 거칩니다. 못되는 과정, 보속되는 과정, 금덩어리 대교한 과정.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뭐처럼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욥의 결말이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어떤 심판이나 저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나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이 속에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연약함 끊이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려 주옵소서. 내가 다른 것에 미쳐 살았어요. 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개할 때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회개거리를 일부러 만들 필요 없지만 내가 잘못 살아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왜? 언약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어떤 죄라도 용서해 줄게. 하나님 말씀은 언약입니다.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나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허물이 있든 어떤 과거가 있든 말 못할 과거가 있어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신다. 아멘. 다윗과 베드로는 용서받았고 용서받지 못한 사울과 가룟 유다는 왜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죄로 따지면요, 다윗의 죄가 더 커요. 사울의 죄보다. 그렇죠? 죄로 말하면 가룟 유다 죄보다
베드로의 지혜가 더 커요. 더 큽니다. 근데 뭐 차이입니까?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의 차이입니다. 또 두 번째, 회개의 유익이 뭡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의 그릇이 없으면 축복받을 수 없어요. 당자의 비유에서 회개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고 후한 대접을 해줬지요.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자복하면서 회개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 나를 봐요. 나를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씻어내야 됩니다. 깨끗게. 세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회개하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불순종하던 사람이 회개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불충성하던 사람이 회개함으로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내 영혼이 무겁지 않고 내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날 것 같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어느 만큼 내가 회개하고 깨달은 만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래요.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회개가 없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회개가 없는 것이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고통이 내가 정말로 막 삶이 지옥 같다. 그러면 회개하라는 신호예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회개를 또 싫어요. 회개를 너무 나를 꼬집나? 나를 지적하나? 그 자존심 회개해야 돼요. 그 자존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붙잡으세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다가온다 이 말이야. 회개하는 적이 천국이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회개의 복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